저는 지난주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아주 무서운 동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어느 이제 사파리 공원이던데, 이제 그 공원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 사자도 보고 코뿔소도 구경하고 뭐 맹수들도 구경하고, 이제 그렇게 만든 공원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안하게 보이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자 곁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자가 잠에서 깨나더니 그 아가씨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한 번에 물어서 바로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동물원 구경하다가 그냥 사자에 물려 즉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스럽게 보이는 공원이라 할지라도 이제 맹수들이 있는 것은 거기가 어디든 양육 강식의 이 세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약하면 바로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도 이제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늘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였습니다. 지난주에 3.1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3.1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약한 나라 조선을 강한 나라 일본이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 강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늘 이 강한 나라들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파고등치고 살아온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방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이제 누가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짐승으로 비유했나? 중국은 사자다. 중국을 이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사실은 어떤 사자였느냐?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은 이 잠자는 사자로 있었습니다. 사자는 사자인데 잠들어 있던 사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이제 깨어났어요. 그 사나운 사자가 깨어나가지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주변 약한 나라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해지면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환란이 임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라는 나라는 곰이다 하고 곰으로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러시아는 북극곰처럼 아주 음흉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있죠. 미국은 독수리다. 독수리 같은 나라다. 실제로 미국은 독수리처럼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 일본. 일본은 이 악어다. 악어라고 말합니다. 이 악어는 물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약한 짐승이 나타나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은 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우리나라 약해질 적에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자, 지난 조선도 약해지니까 강한 나라에게 잡혀먹혔습니다. 우리나라 또 하나가 있죠. 우리들의 저 북쪽에, 자, 우리 머리 꼭대기에 북한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은 무엇일까? 자, 북한은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비록 북한은 강대국도 아니고 또 우리와 동족이고 피를 나는 형제지간이고 언젠가는 통일해서 평화스럽게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형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현재 북한은 우리를 한 방에 물어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북한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언제든 우리를 물어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한방 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나라는 토끼다. 토끼. 연약한 토끼. 좀 자존심 상이라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연약한 토끼 한 마리를 사방에 있는 강한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국가. 그 조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잘 싸웠습니다. 으르렁대고 잘 싸웠습니다. 또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큰 사나운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아래쪽으로는
애굽, 초강대 애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그런 강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나 북쪽 나라나 어떤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붙어야 되나 중국에 붙어야 되나 고민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약한 나라들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남쪽 나라든 북쪽 나라든 하나씩 둘씩 강한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먼저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고 그다음 얼마 있다가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망해도 북쪽 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쫄딱 망해서 아예 민족 자체까지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북쪽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앙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북쪽 사람을 전부 다 쫓아버리고 다른 민족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뒤엉켜 살게 했어요. 그럼 좁아 터진 땅 동안에 여러 민족들이 잡다하게 살다 보니까 전부 다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예,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나라는 결국 민족만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쓸만한 사람은 모조리 자기 나라를 끌고 가버렸어요. 그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은 싹쓸이해서 자기 나라를 끌고 가서 포로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거의 뭐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 땅에 붙들려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이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에게 무슨 내일이 있겠느냐? 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오래전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서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그런 비극이를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재앙을 만나서 멸망할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재앙을 만나 멸망하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너희들을 사랑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풀려나게 할 것이다. 다시 너희들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 초강대국 바벨론의 통치에서 포로들이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그건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포로들이 그 강한 나라의 압박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포로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나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난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옛날 역사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적에 누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줬느냐?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냐?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길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사람들을 다 도망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 붙잡으려고 쫓아오는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들을 강 한복판에 올라놓고 도로 강물을 덮어서 모두를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이 바로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바다의 길을 쫙 내고 너희들을 구원했지만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서 너희들을 모두를 해방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과연 70년 세월이 지나니까 해방이 되는데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요? 그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초강대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포로된 땅에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하고 성전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18절,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들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종교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동안은 경제 하나가 튼튼하게 버텨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업 문제, 청년 문제, 인구 문제,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 살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나워졌어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조금 빨리 성질을 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전부 다 이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남탓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들은 너무 지난 일만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거에만 매 있으면 안 된다. 자, 우리들이 지금 너무 과거에만 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전 일이나 옛적 일, 이건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죠. 다 과거의 일, 실패했던 일, 좋지 않았던 일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에만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우리들은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 지난 날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난 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을까?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질없는 생각도 다 잊어버려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좋지 않은 일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안 좋은 과거만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저주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누가 나를 저주한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남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는 게 뭘까요?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살아 있습니다. 그게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다 누구 때문이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감사도 없고 그저 사는 게 원망불평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뭘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잘 될 것 같은 일도 그 사람이 하면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옛날의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의 사슬을 누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끊어야 되면 내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잘 되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빨리 끊어라. 빨리 지나가는 나쁜 기억들을 끊어라. 잊어버려라. 그래야지 네 인생이 풀리고 그래야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을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하고 고쳐주신 것이 나옵니다. 에바다. 자, 이것은 히브리 말로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 이런 말인데, 자,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데스데모입니다. 데스데모. 데스데모는 무슨 얘기냐? 풀려라! 풀려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저주로 꽉꽉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귀먹고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답답하고 한낱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장애인이 되었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자기가 자기를 막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주로부터 데스데모 풀려나라! 하고 저주의 사슬은 풀릴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진짜 그 사람이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풀려나서 입이 열리고 귀가 뚫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데스데모 지난날의 저주로부터 풀려나시길 축복합니다. 나쁜 일은 다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반대로 자, 좋은 일은요 또 오래오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이상할 정도로 인생이 너무너무 아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참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연한히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섭섭해요. 그저 사는 게 섭섭합니다. 누구한테는 이래서 섭섭하고 누구한테는 저래 섭섭하고 부모한테 섭섭하고 자식에게 섭섭하고 남편에게 섭섭하고 아내에게 섭섭하고 형제에게 섭섭하고 계속 섭섭해요. 그냥 섭섭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오다 계속 섭섭한 걸 보이더라고요. 누구한테 섭섭하고 누구한테 섭섭하고 섭섭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섭섭한 것보다는요 고마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시간이든 형제 시간이든 부부 시간이든 이웃 시간이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고마운 일이 참 많습니다. 고마운 일이 많아요. 지금은 비록 어떤 일로 섭섭하게 느끼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섭섭한 것은 하나님을 드리고 고마운 것 감사한 것은 8이나 9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만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섭섭한 일들은 마르고 닳도록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슬프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요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섭섭해할까 하고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내가 피해자 같은 거예요. 남들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 같아. 그러니까 섭섭한 것입니다. 작은 왜 상처를 입고 시험 들고 섭섭하다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자, 그런 걸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저주에 묶여 있어. 자, 그런 것을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피해의식에 묶여 있는 사람은 나만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물론 살다가 나도 누구한테 피해를 당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가해자일 때도 있어요. 내가 가해자일 때도. 지금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해서 남한테 무시를 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요 나도 남을 무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살다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나는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어하면서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이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에 주유하는 분들이라든가 식당 청소하시는 분들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만 사람이 철학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겉으로는 말 못해도 속으로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으면서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죽어도 잊지 못해요. 저주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요. 너희들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해라. 그 대신에 나쁜 거 빨리 잊어버려라.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고 옛날에 섭섭한 거, 실패했던 거, 기분 나빴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또 씨앗 같아요. 씨앗. 우리들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나쁜 생각을 자꾸 심으니까 내 마음같이 잡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 모든 것 중에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 때가 차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니 기대해라. 자,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축복을 줄 테니 기대해라. 이게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꼭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광야같이 고달픕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자,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나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광야 같은 네 인생의 길을 쫙 내줄 것이다. 바싹 말아버린 사막에 강물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하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뭘 믿고 기대하나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내 돈, 내 재산, 이거 믿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성경부터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내 인생에 그런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한테 벌 주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당하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됩니다. 전화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까요? 선으로 이루어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나가면 하나님 나한테 안전까지 다 바꿔줘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자,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힘들게 살고 있지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나라가 망했어요. 앞날이 깜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게 돼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들을 도로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서 다시금 옛날처럼 살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때가 차니까 온 세계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망하될 것 같은 날 망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옛날로 완전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자, 우리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우리들이 꿈을 꾸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니라. 우리가 돈이 없어 망하는 것 같고 능력이 없어 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꿈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이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꿈도 없어. 바라는 것도 없어. 기도하는 것도 없어. 기도도 안 해.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말씀 붙들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미래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것 하나 들어요. 미래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 꿈도 꾸지 않으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직장이나 사업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꾸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지으셨냐?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냐? 왜 나를 창조하셨느냐?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1절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찬송이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들도 자식을 낳아서 또 손주를 낳고 이러면 명절 때가 되면 자식들 손주들이 집을 찾아서 세배하고 재롱 떨고 그런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명절 때 어린 것들이 부모님께 할아버지님께 세배하면 세뱃돈이 나오듯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늘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복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분들 치고 복 받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분들은요, 받은 복까지 언제고 다 뺏겨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 내가 너희들의 찬송을 받고 싶어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서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괴롭게 살고 있고 몸도 병들고 가난하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눈물나게 어렵게 사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한다. 예배하며 살기를 원한다.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찬송 예배는 누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눈물날 때 그때도 원망 불평들이 찬송한다면, 예배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면 너희들의 환경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면요,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역전돼요.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의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계신다면, 자, 의심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때가 되면 하늘문이 쫙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축복의 비도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지난 겨울 정말 지긋지긋하게 추웠습니다.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얼마나 지난 겨울에 추웠는지 봄이 영영 안 올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까 봄이 왔잖아요. 때가 되면 봄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좋은 겨울이 있어요. 모든 게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되는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운 인생 겨울을 만나면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영영 내 인생에 다시는 봄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이 제일 추울 때, 내 인생이 가장 추운 겨울에 이미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미 나에게 희망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일 추운 겨울 한복판에 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자 있으신데 하나님이 이미 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봄이 내 눈앞에 있어요. 봄이 점점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앞에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봄이 오면은 저절로 얼음이 자자로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꽁꽁 얼어붙은 문제도 봄이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자로 얼어붙은 것이 풀리고 해결되고 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봄날을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도 다가올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새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오늘이 3월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지난날 잘못된 것들, 아쉬운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 잊어라. 가만히 잊어라. 거기에 대해서 내어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세 가지 지난날은 잊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때가 참에 봄이 오듯이 하늘 하늘에 부르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시고 새롭게 주시는 번철 이 3월 한 대를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